16세기 영국 국교회가 있었습니다. 영국 국교회 내에 존재하는 그 가톨릭의 잔재 요소들을 청산하고 온전한 교회 개혁을 주장하였다가 핍박과 박해를 받고 네덜란드와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기를 작정하고 그 학습과 입교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특히 이제 그 받으시기 전에 반드시 문답이라는 것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당회에서 이제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을 할 때에 혹시 여러분 그 질문에 100% 답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학습 세례 입교 교육 이제 문답 공부를 시키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시킬 때 가만히 보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은 안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단 한 명도 불합격되어서 다음으로 넘어간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청교도들은 좀 달랐습니다. 당회에서 엄격한 문답을 실시한 후에 통과해야지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의 교회사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자매가 장로님으로부터 이제 그날 문답을 받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매가 이제 질문을 받죠. 자매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물론 이 자매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자 다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자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장로님이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자매의 대답은 청교도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도망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지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늘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죄의 유혹에서 완전히 탈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넘어지지 않기 위해 살아가야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성스러울 성자, 무리 도자를 써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함을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룩함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 죄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 도망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도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죄로부터 멀어지고 분리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마치고 우리가 천국문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어떤 업적을 이뤘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죄로부터 도망치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낯선 땅의 노예로 전락하였습니다. 톱스타들이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다가 어느 날 그 이름이 점점 잊혀져 갈 때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술이나 마약으로 인해 사람들 입에 종종 오르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만큼 환경의 변화는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극심한 환경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의 마음까지 뒤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주인이 모든 소유를 한낱 노예에게 맡겨서 위임하고 또 관리하게 한 것은
요셉에게서 드러난 성실함과 그리고 책임감 때문인데 그 바탕에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뛰어난 외모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성과 외모의 매력을 느낀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을 사모하게 된 것이죠. 급기야 그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어서 육체적인 유혹에 이르게 됩니다. 7절에 나타나듯이 처음에 눈치만 줍니다. 근데 요셉이 무시하자 직접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이 요셉에게는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몇 가지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문화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로마 제국이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이 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성적 타락입니다. 고대 이집트 역시 성적 타락이 심각했는데 다신교를 숭배한 나라들의 특징입니다. 이미 사회적 분위기가 성적 부도덕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넣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요셉의 나이입니다. 요셉이 17세의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거든요. 그로부터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27세였죠. 여러분 27살 한창 혈기가 넘치는 청년입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피 끓는 나이라고. 요셉의 나이가 이미 지금 그런 나이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잔소리를 하거나 야단칠 수 있는 부모나 형제들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 조건이 있는데요. 미세스 보디발의 조건입니다. 보디발 아내의 조건이죠. 보디발은 애굽에서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친위대장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치면은 경호실장에 해당되는 자리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아내의 외모가 어떠했을까요?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보디발 아내의 외모 또한 굉장히 괜찮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이 집안에서는 금상첨화죠. 더욱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녀의 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꼬이겠죠. 사사건건 시비를 걸 것이고요. 삶이 고달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요셉의 입장에서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인데 요셉은 그녀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이렇게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요. 요셉은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가치관과 삶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9절 보십시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했을 때에 요셉이 한 대답인데요. 이 대답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사람 간의 신의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보디발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것, 즉 보디발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혹여나 보디발 아내로부터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보디발을 향해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 간의 신의를 중요하게 여긴 것은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서로를 선대하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 후 그들은 베스트 프렌드, 절친, 요즘 표현으로는 찐친이라고 그러죠. 그런 막역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찐친이 되기 위해서 서로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그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다윗을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요나단과 사울이 죽은 후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그 집안이 몰락한 후에 요나단의 아들 머리보셋에게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자신과 함께 식사하게 만듭니다. 사회적 위치도 회복시켜주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간의 신의를 헌신짝 버리듯 쉽게 저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요셉이나 다윗과 요나단처럼 사람 사이에도 신의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요셉의 대답의 두 번째에서 발견되는 것과 연결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받아주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질서와 조화입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에 기준이 있고 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음으로써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종종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상 다스리려고 할 때에 그 주신 그 선, 이 영역들을 오해하여서 때로는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쉽게 침범하죠. 이를 통해서 피조물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협소한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죄는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영역들의 그 피조물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 역시 요셉과 보디발 아내의 이 두 사람의 문제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요셉이 여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죄를 범하게 된다면 이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요, 이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즉, 누군가에게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누군가를 대할 때에 주께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 간의 신의를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삶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께서 의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선대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선대했습니까? 반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방금 읽은 40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대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을 대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녀를 외면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그녀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믿음이 보디발 아내를 향한 그 말에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노예가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이 여러분 보편적이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요셉은 그들과 얼마나 다르게 살려고 애썼는지, 노력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한 사람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요셉이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요셉은 그 시대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윤리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요셉이 강력하게 거절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라도 유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미세스 보디발이 더 적극적으로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요셉은 분명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명백하게 거부했습니다. 내가 사람간의 신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10절에 보시는 것처럼 날마다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요셉이 어떻게 이겨내는가? 요셉이 듣지도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과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녀에게 자기가 유혹의 불씨를 제공하고 동시에 유혹을 받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아예 떠나버렸던 겁니다. 그 유혹의 끝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취하고 버리다. 여러분, 이것은 양자택일입니다. 하나는 얻고 하나는 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란 무엇이냐면요, 그 헬라 사회에서 그 진짜 동전과 위조 동전을 구별하는 겁니다. 즉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 그런 의미. 가짜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짜로 밝혀지는 순간에 그 위조 동전은 폐기 처분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사용한 사람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조 동전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잠깐만 속이면 내가 아주 편하게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달콤한 유혹입니다만 그 끝이 어떻게 될 줄 안다면 아예 처음부터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절제도 해야 하고 헌신이나 봉사 등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인 죄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처음부터 죄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 그 유혹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나도 모르게 죄의 유혹이 나의 근처를 가까이 왔다면 그때라도 빨리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요셉 역시 죄에게 자신을 기회로 넘겨주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신앙 양심을 그리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로부터 도망치며 정결하게 살려고 애썼던 요셉의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 절대적인 것은 없고 모든 것을 포용하자, 그것을 주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분명 우리 주변에 있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믿음 좋다,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참 바보고 꽉 막힌 사람이고 융통성 없다. 저래 가지고 세상 살겠는가, 그런 말합니다. 또한 세상이 얼마나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그 정도는 죄가 아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 누구나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흔히 하기도 하고요, 또 듣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합니까? 그 문화에서 동화되며 살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알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요셉이 단호하게 그녀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게 되자 오히려 요셉에게 더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보디발 아내 입장에서 요셉은 나쁜 남자죠. 자기 욕을 안 들어주니까요. 반대로 하니까요. 근데 더 매력을 느낍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욱 하려 하는 것이 인간의 특성인데 그 모습이 지금 보디발 아내에게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정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요셉과 보디발 아내 두 사람만 한 집에 있게 되었을 때에 여자는 단순히 유혹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셉의 옷을 붙잡고 끌어당깁니다. 성경에 혹시 그거 아십니까? 남자가 여자를 겁탈하는 일은 종종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자가 남자를 겁탈하려고 하는 시도는 유일합니다. 요셉이 너무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자기의 겉옷을 내버려둔 채 도망을 갔고요. 너무도 자존심이 상한 미세스 보디발이 소리를 지르며 이 겉옷이 증거라며 요셉을 고발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잘못은 누가 했나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렇다면 도망을 가야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디발 아내가 도망을 가야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죄 없는 요셉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 부모님 세대들은 다 해보셨을 텐데요. 저도 어린 시절 고구마 서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주인에게 딱 걸렸습니다. 고구마 서리 하다가 저 멀리서 주인이 보고 야! 했는데요.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서리한 거 다른 거 놔두고 손에 쥔 두 개만 들고 도망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다행히 잡히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도망가야 했을까요?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서리한 건 제 잘못입니다. 도망가야 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주인이 도망치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즉 요셉이 도망을 간 겁니다. 죄 없는 요셉이. 어쩌면 여러분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은 요셉이 자기에게 어떤 죄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도망친 것은 비록 내가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누명을 쓰게 된다 하더라도 그는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의 공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일방적인 보디발 아내의 일방적인 거짓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면 누명을 쓰지 않았을 뿐더러 도망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요셉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더 원하셨는가, 그것이 요셉에게 더 중요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요셉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배짱이 좋은 사람을 향해서 너 뭐 믿고 까부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보디발 아내 입장에서는 요셉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너 뭐 믿고 까부냐? 내가 말하면 듣지. 요셉은 저 여인과 죄를 범하는 것보다 차라리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시내가의 신분 성도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을 위해서는 유혹을 극복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때로는 요셉처럼 피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내가 자주 넘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차라리 피하는 게 그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데 여러분 그것을 극복해내려고 계속 맞서다가는요 점점 더 빠져들어갑니다. 따라서 아예 피하는 것이 거룩을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는 롯의 가족에게 반드시 도망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미련 때문에 도망치다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군사들은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다윗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눈을 감았어야 했습니다. 그 옥상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감았어야 되는데 보았고요. 그 자리를 벗어나야 했는데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았습니다. 결과는요. 밧세바가 임신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급기야 우리아까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해야 하고요. 늘 좋은 것을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주의 자리를 떠나는 성도가 되시고요. 여러분 삶에서 거룩을 방해하는 유혹의 우선순위들을 하나씩 제거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그 약한 부분을 날마다 던집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그것을 미끼라고 하죠. 그러니 사람마다 유혹의 종류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저거에 약하고. 그러니 누구를 비난할 필요도 없고요. 단지 내가 나를 봤을 때에 약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여러분 그것을 피하면서 극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기 위한 성도가 되기 위해 어떤 유혹 앞에서 내가 약한지 잘 넘어지는지 분명히 알고 그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용기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정결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말씀 생각하면서